오늘 설교 전에 동영상을 보실 텐데 약간 경상도 발음이 셉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으시고 나서 우리 설교를 다시 듣겠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동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리고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난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들어가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예, 우리 황수감 박사님의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좀 찔리시죠? 네,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님을 좀 높여드려야 돼서 이런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은 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아버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의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딱 하나 명령을 하셨죠. 동산 나무들은 다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명령을 유일하게 한 가지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표현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있어도 나는 부모님께 순종했다. 뭐 부모님이 나를 혼내지 않아도 뭐 이야기는 안 하도 나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도하며 살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까지는 홍해를 건넌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한 200만 명이 걸어서 한 열흘 길이면 한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예? 한 열흘이면 될 걸? 평생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동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날은 이동하는 날이에요.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구름이 아침에 딱 봤는데 구름이 안 떠 있어요. 안개만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이동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구름이 떠서 한 열흘만 계속 이동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구름을 띄워주시고 그 이튿날을 구름을 안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격일로 구름만 띄워주셔도 한 20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한 6개월 동안 구름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때로는 1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열흘 기르면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때로는 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좀 쉬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또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것도 200만의 사람들이,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또한 여호수아의 말도 안 들어서 단번에 그냥 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순종의 훈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해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잘 안 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뭐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다른 걸 많이 했어요. 뭐 나가면 조심해라. 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몇 년을요? 평생을. 지금도 전화하면 뭐 할 때 어디 간다고 하면 조심해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뭐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짧게 빛 만드셨잖아요. 그죠? 빛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 회장이셨던 김동수 회장이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 한국 도자기 직원들을 그 모토를 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데 어떤 보너스를 주느냐? 효도 관광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과 또한 물질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도자기가 이직률이, 다른 곳에 가는 그 이직률이 이것을 행한 후부터 반으로 줄고, 또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부모님을 섬기니까 직장에 와서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원만하게, 또한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회사의 모토가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빛과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만들어 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는 게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막 하나님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셨어요? 뭐 별로 자녀들 안 사랑하셨어요? 그 손주만 사랑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착한 자식들이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 거예요. 어떤 상?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돈 많이 벌고 또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런 조건을 붙여서라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걸 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부모님 공경했는데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잘 공경하고 효도상까지 받았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있죠. 근데 부모한테 찌질하게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그냥 백수까지 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많이 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 정말 임하는가,
이 복은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보면, 그 장수한 사람을 보면 그 장수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고 부모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 예?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역시 찬양된대요. 예. 969세까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누가요? 무드셀라가.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가 그렇게 장수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부모님께 효도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근데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면 이 무드셀라는 부모에게 공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어떤 복을 또 어떤 공경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에녹. 에녹이 무드셀라 아버지예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을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네요. 그죠? 350년은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치해 가셨으니까 영원히 산 거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가 부모인 그 아버지 에녹을 공경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 그 공경하니까 그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무드셀라가 그 역할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65세예요. 65세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65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사냐 보면 969세까지 사는데, 그가 그러면 언제 죽냐면 그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나는 해에 이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그 홍수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렇게 공경하면 그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룻기서에 보니까요,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베델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으니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부, 며느리 2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자신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이름이 룻이에요. 근데 이 룻에게 나오미가 말하기를, 얘야, 며느라, 나에게는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또 내가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너를 건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 너도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질색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와 함께 베델에 와서 추수 때 이삭을 주스면서 그 이삭을 주순 그 곡식으로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복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엄청난 효녀죠. 그죠? 이 룻이 그렇게 나오미에게 효도를 하니까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정신을 차렸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이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를 연결해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기업물을 자를 택하고 그 보아스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의 어떤 모습으로?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의 삶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룻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아주 장수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룻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장수의 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잘됨은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